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2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유독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이렇게 묵상할 때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그 단락의 주제거나 핵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에서는 그 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본문 전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신 들린 자도 단순히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우연은 아니겠죠. 특별히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만 하는 수단이 아니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창문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데 주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말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말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한 입으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있겠느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기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든지 아니면 안 입고 왔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자기 편끼리 자기 나라 백성끼리 싸우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고 황폐해질 것이다.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31절, 3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 대한 모든 모욕,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죠.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금 난해 구절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오늘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사실은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바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 복음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성령 회방죄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살인자도 도적 강도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예수님을 믿는 이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바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죠.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 사역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에 이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우리가 했던 말로 인해서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그 말로 정죄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36절,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언어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부분을 기억해요? 나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뭘로 남아요? 바로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내가 한 말로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 실수하고 말로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는 달라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언어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언어는, 우리의 언어는 달라질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요? 언어는 바로 마음의 열매이거든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4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즉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선한 것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내는 사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이고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변화시키고 말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어디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 내면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언어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말은 다스려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단계이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그 안에서 말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 되기를,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언어와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통로임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언어와 행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했던 말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재갈을 물려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입술로 하나님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회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말이 성령의 통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공동체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여러분.